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마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 충분히 감당하여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또한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심령에 가득하며 두 눈 가득한 오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높아진 나의 의를 주님의 의에 앞세워 내세웠던 이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갈고 닦이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 주님 앞에 온정성으로 드리는 경배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마음, 말씀을 듣는 중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온 마음을 주 하나님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실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지금도 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를 비롯하여 수단, 이디오피아, 미얀마, 예멘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칼을 앞세워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죽음에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더욱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전쟁의 불꽃이 이 땅에서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이 가진 것만이 정의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마음에 화합과 협력의 정신을 주셔서 분열과 갈등 대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배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짙어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며 옷을 입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주님의 찬양대입니다. 모두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며 배우며 실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맡겨진 어린 영혼들 모든 사단의 공격과 거짓을 능히 감당해내는 십자가의 좋은 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복음이 막혀있는 세계 곳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 아랍 국가, 가난한 아프리카의 오지와 아마존의 밀림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능력, 주님의 권능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교회가 바른 곳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양의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몇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 미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로 그 일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박규영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이승식 목사, 안치왕 성도님, 김화분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손원영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윤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동일 장로님, 이승식 목사,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봉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드렸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순자 권사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그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청년부 동교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공기정 수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성식 목사, 김현주 사무, 김하분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공기정 도사님 성교함을 드렸습니다. 이성식 목사, 김하분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공기정 도사님, 손원영 성도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량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제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제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순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순교 예물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미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넣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가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직장과 사업터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권능의 손길,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의 헌신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버지는 교사들의 그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매천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설 명절 관계로 우리 주일 낮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주간 또 식당도 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리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 겨울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받은 바 은혜
늘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셀프 이미지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자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상을 자주 받았던 사람은요,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마다 넌 참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나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런 이미지는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성인 24명을 모집을 해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2명씩 짝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한 그룹에는 교도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이제 죄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도관의 역할을 했던 그 12명이 점점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더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죄수 역할을 했던 12명은요, 사람이 오면은 움츠러들고 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그렇게 모습이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행동도 변해가더라는 것이요. 이 실험은 결국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항상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요, 우리 신앙의 큰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마지막 7번째인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종종 비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환경이 포도나무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제외하면요, 가치가 없는 나무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인구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깃들이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그들에게 관리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도 가끔은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먹지 못하는 들포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대신에 오히려 이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에는요, 이미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요. 거짓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만 또 은혜와 축복으로 돌보아 주셨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곧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물론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에서 달리지요. 그렇다고 가지가 무작정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지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딱 맞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요, 삶의 신앙의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만 맺는 방법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이제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인생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어떤 좋은 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가지를 잘라보면요, 금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린 가지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결국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그런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온전한 은혜는요,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또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에 붙어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로팅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 단어인데요,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소속된 교회는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칫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나의 도움이 간절한 그 순간에 내가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도 있죠.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고요? 모르시는군요.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져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그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쌩쌩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머구리 잠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구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해녀와는 다르게 이제 이 잠수복을 입고요, 머리에 헬멧을 하나 쓰는데 청동으로 만든 아주 무거운 헬멧을 씁니다. 그 헬멧 무게만 해도 한 40kg, 50kg가 된다고 해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이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머구리 잠수부는요, 배 위에 있는 호스를 통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호수가 꼬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찢어든지 끊어지게 되어지면 잠수부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충 적당한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살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띄워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든든하게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늘 평강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쭉 뻗어 나갔습니다.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지만 가지를 다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듬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깨끗하게 되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려져 나가든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가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포도나무의 비밀에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와 길이와 그 정도와 깊이는 다양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포도 열매를 바라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가지를 좀 길게 자를 수도 있고요, 짧게 자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시기도 다 다르다는 것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결국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가지치기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징계,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가지치기를 당하면요, 아픕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요, 아프지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 당하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겨내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이지요.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요, 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요, 나의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로 징계를 때리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도 징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잘려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를 드시는 겁니다. 매를 들어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가지를 자르시면 가지를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린 곳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깔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요, 정원의 크기만 해도 12,000평이나 되는 넓은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문에서 현관까지 오려면요,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뚝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가로수가 아주 흉측하게 보기가 싫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삐쭉삐쭉 자란 가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 가지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견적서가 왔는데 가지 치는 비용이 600만 원이라는 견적서였습니다. 이 사람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 사람이요,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놀랐습니다. 견적서가 왔는데 1,200만 원의 견적서가 왔습니다. 물었죠. 아니, 지난번에 600만 원에 이야기하고 왜 이번에는 1,20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가지를 이용해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낮은 쪽의 가지를 다 잘라내었으니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르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받아 먹으면서 열매 맺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는요,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